오늘은 이름으로 읽는 성경 8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공간으로 읽는 성경을 하면서도 공간이라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세계라는 것이 이렇구나 하고 굉장히 다른 부분들을 알게 됐었는데 성경은 정말 무궁무진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세, 아론 너무나 잘 아는 이름인데 지난번에 제가 요셉에 대해서 내가 오해했던 것들을 좀 많았었다. 그러면서 회개 아닌 회개를 했었습니다. 근데 모세 역시나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내가 모세를 좀 너무 부정적으로 본 면이 없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또 우리의 영적 자인 모세는 어떤 모습일까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그 모세 이야기는 사실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전체를 섭렵하고 싶으나 사도행전에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백했던 구약에 대한 해석, 저는 사실 이번에 스데반의 이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바울의 신학의 출발은 여기부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18절부터 45절 7장에 있는 말씀들이 좀 길어요. 그래서 앞부분만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나머지는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부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제가 22절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지금 사도행전에 있는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우리 부르죠. 그 예수의 제자들이 말씀에 전무할 때에 이제 스데반과 같은 이 집사들을 뽑아서 나눔과 구제를 하게 하겠다 했는데, 사실 제가 보니까 스데반이 제자들보다 말씀을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스데반의 말씀을 그저 우리는 스데반이 죽기 전에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누군가 죽기 전에 한마디 말을 한다면 과연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심지어 스데반은 이 말을 목숨을 걸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 끝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때 그날에 스데반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 말이 마치면서 사람들이 돌을 들어 쳐서 죽는 장면을 목격했다면 얼마나 충격적일까. 그래서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그냥 읽을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유언이라고 하죠. 죽기 전에 하는 말을. 제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유언을 좀 멋있게 한 사람들은 누구 있지 하고 한번 좀 찾아봤어요. 근데 제일 마음에 와닿는 유언 중에 한 사람이 베토벤이었습니다. 베토벤 죽으면서 그랬대요. 천국 가면 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 그래서 이 현상의 모든 장애물이 해체되는 곳이 천국이겠구나. 그래서 역시나 베토벤 멋있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가 그러면 그 위대한 음악들을 다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만들었다는 그의 고백이, 만약에 그가 귀가 들렸다면 어땠을까? 근데 저는 오히려 더 들리지 않아서 그 내면에 있는 세계가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돼요. 또 한 명은 윈스턴 처칠인데요. 자기는 이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다 되었다. 다만 하나님이 나를 만날 준비가 되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래서 끝까지 참 위트 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는 됐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라는 인간을 만날 준비가 되었을까 하면서 자기의 생을 고백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가장 유명한 유언은 아무래도 그거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순신 장군님의 유언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유언을 좀 생각해 보십니까? 그래서 죽기 전에 많이 연습해서 정말 응급한 상황에도 그 말은 전하고 가야겠다라는 욕심이 저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베토벤 이상이 어떤 유언을 할까?
오늘 스데반의 이 언어가 사실 내용으로는 길게 되었습니다만 유언의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얘기하겠지만 이 얘기를 하는 중간에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을 거거든요. 아, 이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을 거라는 걸 저는 간파했을 것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랬으면 사실 도망가야죠. 중간에 멈춰야죠. 근데 죽을 걸 알면서도 이 얘기를 꾸역꾸역한 그 스데반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우리가 한번 메시지를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8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네, 제가 노란 부분으로 친절하게 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등장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셉, 야곱에서 요셉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요셉은 결국 야곱이라는 인물 가운데서 발견된 영적인 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노출되었다, 애굽으로 가게 됐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요셉이 애굽하고 분리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을 했거든요. 분리가 됐다는 건 제가 인선이라는 존재가 보인다는 건 인선이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 내가 인선이었으면 인선이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애굽이구나라고 발견된다라는 것은 그리고 애굽이 너 요셉이네 하고 볼 수 있다라는 건 분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긍정으로 읽혀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냥 애굽 자체면 내가 그냥 현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현상이 현상으로 안 보이는 거죠. 그냥 나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등장했다는 것은 사실은 요셉이 애굽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애굽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분리되었으니까 애굽이 이건 현상이구나 분리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상태로 들어섰다라는 배경을 지금 얘기를 해요. 자, 영적 자아가 인식되지 않는 시간, 현상이 주도하고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조상을 괴롭게 하고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한다. 근데 조상은 과거고요. 어린아이는 미래예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적인 세계가 아닌 현상의 뒤범벅이 되어서 있다는 거죠. 전에 언젠가 얘기했었죠. 인간의 대부분의 삶의 고민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괴로워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런 상황으로 현상은 계속 이어져 가요. 그게 현상의 특징이에요. 바로 이런 특징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해 영적 자아가 현상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과거도 미래도 불안한 가운데 계속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상태가 사실은 현상입니다. 그럴 때에 뭐가 나타났냐? 네, 반갑게도 모세가 등장을 하죠. 모세는 여기서 이 등장하는 모세는 좀 이중적으로 봐야 돼요. 어떻게 이중? 요셉도 영적 자아의 요셉이 있었고 현상을 대하는 요셉이 있었듯이 모세도 영적 자아의 모세가 있고 현상의 모세가 있겠죠. 그럼 성경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우리가 현상을 사건들을 혹은 현상의 기록들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 건 그 안에서 영적인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모세가 이럴 때 등장했다는 거. 근데 아이러니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현상적인 세계가 막 뒤섞여서 그게 힘을 발휘하고 있을 때 모세가 등장했다. 되게 반가운 거죠. 왜 반가웠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거든요. 모세라는 그럼 이 이야기는 앞으로 모세라는 이 인물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영적 자아를 발견해 나가는 존재로 등장하겠다는 서두구나, 서론이구나 라는 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스데반이 지금 모세의 전체의 인생을 아주 축약해서 엑기스만 쭉 나열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약 성경이 이거를 정경으로 채택했다는 건 스데반의 해석을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도 모세의 이야기 전체 중에서 요거는 진짜 뺄 수 없는 이야기들이겠구나 라는 걸 감을 잡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데 모세는 결국 버려집니다. 네. 그러면 버려졌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 버려졌는데 바로의 딸이 데려가서 아들로 길러요. 자, 바로의 딸은 애굽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현상이겠죠. 모세가 나타났는데 그 안에 영적 자아와 현상적 자아가 있다면 영적 자아는 물론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는 모세겠죠. 그런데 이 현상적 자아와 같이 있는 모세가 버려졌어요. 여러분, 버려졌다, 죽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시라고요. 그거는 분리됐다. 현상을 현상으로 보게 됐다라는 얘기하고 같은 코드라고요. 자, 그래서 바로의 딸이 데려가서 키웁니다. 아들로. 현상적인 자아는, 모세의 현상적인 자아는 애굽으로 들어가서 요셉처럼, 요셉이 총리가 된 거나 이 모세가 가서 애굽의 아들이 된 거나 마찬가지 사건이에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가 하는 말과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다. 그러니까 현상적 자아는 현상에 들어가서 네, 얼마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능력도 키우고, 그리고 뭐 왕자로 컸으니 얼마나 이 교육을 잘 받았겠어요. 자, 그러니까 모세의 현상은 결국 애굽에 놓여서 애굽을 그냥 살아가도록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 좀 짚고 가야 되죠.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을 떨기나무 앞에서 만났을 때 이제 애굽으로 가라 그랬더니 무슨 얘기하죠?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다. 말에 어눌하다. 그럼 내가 내 말 하면 누가 믿겠냐? 근데 지금 여기 스데반이 소개하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하는 말과 하는 일이 능하다. 아론이 말을 더 잘할까요? 모세가 더 잘할까요? 네. 사실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나는 아론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 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왜 아론을 내세워서 모세는 가게 되는지 네, 뒤편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어쨌든 이 단락을 정리해 보면 현상이 주도하고 있는 때에 이거 현상이 주도하고 있는데 라고 볼 수 있는 모세가 등장을 해요. 모세는 현상이 어떠한가를 발견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어떠한가, 현상에 있는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뭔가를 나한테 주셨다 하는 현상에서 하나님을 계속 찍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현상에서 내가 이러고 있었구나, 현상이 현상으로 보여지게 하는 역할이 모세의 영적 자아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제 다음 단락에서는 그렇지 못한 모세의 모습이 등장을 해요. 어떤 모습이냐? 나이가 40이 됐다. 여러분 성경에서 40이 나왔습니다. 뭘까요? 4. 동서남북 인간의 모든 숫자, 그러니까 인간의 숫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인생을 대표하는 숫자예요. 40년. 물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오래 살았다고 하지만 40년 짧은 시간 아닙니다. 그러니까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현상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어느 날 자기의 형제, 형제라고 보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만히 있어봐, 내가 여기 온 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거지 라고 교육받았어요, 어머니한테. 그래서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신앙심이죠. 자기 안에서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신앙심이 인생의 한복판에서 훅 올라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자기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형제들을 구원하는 인물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거 틀린 말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보면 결국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읽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누가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네, 애굽의 왕자인 모세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상의 모세가 하나님의 신앙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는 역할을 내가 하겠구나. 자, 이거 뭐죠? 현상에서의 종교심이에요. 스데반이 왜 이런 얘기를 지금 굳이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의심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스데반이 이거 굉장히 신앙심 깊은 얘기 같이 들리잖아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듣고 나중에 돌로 쳐서 죽였을까? 스데반이 이 얘기를 콕 집으면서, 근데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다음에는 그래서 자기가 애굽 사람 한 명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형제들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걸 보면서 한 명을 죽여버린 거죠.
뭐 이거를 우리 현상적 자아로 생각하면 내 현상에서 뭔가 잘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없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꾸 막혀요. 그냥 없애버리면, 근데 없애면 그냥 조용히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건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하고는 내가 같이 가면 안 되겠어. 같이 가냐 안 가느냐는 나의 결정인데 그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하는 순간 이제 거기에서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냐 하나님의 은총이냐 이거는 이 땅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게 아닌데 그거를 하나님을 땅에다가 심는 우상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모세의 현상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튿날 갔더니 이스라엘 사람끼리 또 싸워요. 그랬더니 이제 평화의 그 구원자가 하는 일 아닙니까? 너네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 백성들끼리. 자, 그랬는데 이 쫄보를 좀 한번 보세요. 28절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또 나를 죽이려느냐? 자, 여러분 이거 진짜 목격을 했다고 뭐 충분히 저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모세 안에서 들려오는 음성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용기 백배해가지고 40년을 갈고 닦은 그 마음으로 자기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이렇게 했는데 너가 이제 또 형제들도 그렇게 하려느냐? 화해시키려고 했는데 이 오해의 한마디를 듣고 바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말 때문에 그럼 이 말이 도대체 모세에게는 왜 이렇게 강력하게 들렸을까? 이게 과연 그냥 누군가 상대적으로 밖에서 하는 얘기였을까? 뭐 요즘에도 찌라시 그래가지고 별말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정말 찌라시 때문에 연예인들 중엔 죽는 분들도 있죠. 그 모세가 이 말 때문에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의 크기만큼 절망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다시 희망이 등장합니다.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리라. 자, 모세가 그렇게 광야에 가서 여러분 우리는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돼서 아들 둘을 낳았다는 사실 유진 작가님 알고 있었습니까? 광야에 가서 아들 둘을 낳았다. 혜미 씨 그 아들들 이름 아세요? 옥집사님 기억나십니까? 저는 스데반이 아니 왜 여기서 아들 낳았다는 기록을 우리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모세의 아들들이 유명하진 않지만 있어요 분명히. 근데 모세가 도망을 갔는데 광야에 가게 됐고요. 거기서 나그네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되었는데 거기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방인인 상태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의 이름이 뭐냐 들으면은 언뜻 생각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의 이름이 하나는 게르솜이고요. 네, 게르솜.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에셀이에요. 네, 엘리에셀은 많이 들어봤죠. 이름이 흔한 거지 그 성경에 아브라함의 그 종으로 나온 그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게르솜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방인, 도피한 그곳에서 이방인이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두 번째 아들은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은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 스데반이 굳이 여기서 아들 둘을 낳았다 그러는데 이 아들 둘의 이름을 이어서 붙이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광야에서 이방인이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가 이방인이 됐어요. 나그네가 되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게 도움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도주에서 나와서 광야로 온 것. 그래서 나는 나그네인 줄 알고 낙심할 뻔했는데 그게 은혜였네. 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왜 은혜인가? 그 다음 문장을 가보면 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40년이 찹니다. 자, 생명이 등장해서 내가 이방인이 된 것. 애굽에 있지 않고 애굽으로부터 지금 이방인이거든요. 원래 애굽 소속이었잖아요. 근데 형제들, 자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지금 떠나와 있잖아요. 철저히 고립되어 있는 혼자의 시간 동안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바로 이거였구나. 이렇게 깨닫고 있는 시간이 또 40년이 찼어요. 그랬더니 그때에 떨기나무 불꽃,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떨기나무 불꽃이 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질문했던 것 같아요. 영현님,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이 타고 있어요. 가시나무가. 네, 어디다 써먹을까요? 이거 어디다 써먹을까요? 광야에. 이런 거 뭐 서커스단이나 이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불이 떨어져서 확 타고 있으면 이거 돈이라도 받을 것 같은데. 이거 광야에 아무도 없어. 억울해. 나 혼자만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불꽃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다 써먹을까요? 네, 해석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쓸데없이 오십니다. 네, 우리가 팔아먹고 자랑해먹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는 걸로 좀 와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요, 이거 정말 나만 보기 너무 아깝고, 그 말은 나에게만 보이고 나에게 들리는 음성으로 오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나에게 들리고 나에게 보이는 하나님을 자꾸 밖으로 자랑하는 것은 여러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안 나타났다 이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현상으로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그렇죠? 이 성경은 그냥 가시떨기 불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모세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그걸 막 얘기하지 않아요. 왜? 이건 모세에게 처음에 그 소리를 듣고 도망갈 때 헉 해가지고 놀라면서 갔던 모세에게 그 음성이 누구보다도 크게 들렸던 것처럼, 이 불꽃이 얼마나 했는지, 이 불꽃이 어땠는지 저희는 뭐 사실 성경이 기록하니까 우리 상상력으로 상상하는 거죠. 모세가 본 건 어떤 건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쨌든 아무 쓸모없이 어디다가 효용가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등장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게 뭐지 하고 가까이 가니까 주의 소리가 들려요. 네, 현상으로 보이던 거에서 이제 소리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것을 천사라고 얘기해요. 천사는 말씀을 전하는 존재거든요. 자, 그러면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40년 동안 만약에 모세가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방인이 된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구나 라는 생각이 아니었더라면 모세는 40년 동안 이를 갈고 있었을 것 같아요.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애굽에 가서 내가 정말 애굽 공주 밑에서 그렇게 찍소리 안 하고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리실 수가 있나. 그 원망의 세월이 쌓였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을 때 소리를 쳤어야죠. 근데 성품이 참 좋은 분 같아요. 그 옛날에 혈기는 다 어디로 갔는지. 단번에 싸우는 사람 보고 누가 싸운다고 그렇게 쳐 죽입니까? 네, 그럴 정도의 성정을 가진 사람이 우리 중에 없잖아요. 누가 싸우는 거 보면 유진님 상상되십니까? 네, 한 명을 그래서 싸움 말리다가 한 명 죽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무서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하니라. 왜 그랬을까? 3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 거룩한 땅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이제 큰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지금 모세가 이해되지 않고 자기가 생각했던 방식은 아니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자기 마음에 울림이 오는 그 상태, 그게 거룩한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자리 이걸 찾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 모세의 상태, 이게 뭐지? 그리고 안에서 하나님, 이게 내가 평소에 하던 내 이야기가 아닌데? 라는 것들이 들려오고 있는 그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룩한 땅의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 땅은 가냐 오냐의 땅들이 아니라고. 그래서 모세 안에서 그 생명, 아들들을 통해서 진짜 생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있던 그 상태의 꽉 참 속에서 때가 찬 거죠. 그래서 40년이 찼다. 이 찼다라는 얘기는 기다리고 있던 때가 왔다라는 건데, 예수님 모실 때 때가 참해하고 비슷하죠. 그렇게 이방인으로서의 이게 은혜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상태가 거룩함이다. 구별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과 단절된 상태에서 생명을 보게 된 이방인의 상태, 모세가 드디어 영적 자아를 다시 발견하는 순간이 되겠죠. 그랬더니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애굽이 어떤 애굽인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처음에 모세가 구원해야 된다, 내가 여기에서 우리 백성들을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애굽은 진짜 현상에 있는 애굽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싸우는 사람들 말리고 거기서 죽이고 이러면서 뭔가 현상에서의 교통정리를 자기가 하는 구원자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다시 40년이 지나고 자기는 거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광야의 한복판에서 이방인으로, 나를 이방인으로 애굽을 떠난, 애굽이 그냥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건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은 애굽에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발견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다시 애굽이 보입니다. 어떤 애굽?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아니 진작에 애굽에 있을 때 하시지. 그럼 그 말은 뭘까요? 애초부터 하나님은 태어난 모세를 자의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으로 보냈었어요. 그렇죠? 요셉도 자의에 의해서 애굽으로 간 게 아니었잖아요.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가게 된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내가 현상은 애굽에서 살고 있는 존재구나 라는 걸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닌, 어떻게 여러분들은 기일을 전해놓고 영현 씨 나오셨나요? 하연 주연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영현으로 점찍고 나와야겠다. 그렇게 나오셨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우리 선홍님, 아들 있으니까 그 다음에 딸 좀 낳아야겠다 해서 점지했을까요? 그냥 던져지는 거예요. 네. 우리 역시도 그렇게 왔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모세가 현상의 세계에 그냥 던져지듯이 우리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현상의 애굽이 아닌, 그 현상을 그냥 현상이 아닌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는 현상으로 지금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애굽을 보라는 거예요. 다시 리셋하는 거예요. 처음에 아기 때는 그냥 해서 내가 잘하면서 모르고 오해했는데 다시 애굽을 가라? 어느 애굽이지? 자, 그럼 모세는 어느 애굽으로 가야 될까요? 다시 바로 왕 있는 그 현상을 쳐들어가나요? 성경의 기록으로는 마치 바로에게 가서 애굽의 사건들을 막 이제 풀어내는 과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현상으로 갔다 하더라도 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애굽으로 다시 하나님이 보내는 건 어디에 있는 애굽일까요? 모세 안에 있는 애굽에 대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가 영적 자아에 눈을 떴다라는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애굽의 세계가 보이는 상태예요. 그게 거룩한 땅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다시 내가 예전에 애굽을 본 게 아니라 애굽 안에 있었구나. 왜냐하면 애굽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거든요. 이 광야에 나오니 여기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룩한 땅이고, 애굽은 바로 저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애굽의 세계를 봐야 되는 거구나 하면서 보이는 세계가, 여러분들이 그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 등장하고 거기서 막 사건들 일어나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에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애굽으로 보내면서 무엇이 보여지느냐? 여기는 기록이 안 됐습니다. 스데반이 볼 땐 아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네, 아론은 이제 애굽을 보게 된 모세가 자기의 영적 자아를 본다는 것은 자기 안에서 내가 현상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구나를 보게 되는 건데, 그 현상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그 모세의 다른 이름이 아론입니다. 네. 그래서 그 아론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막 그렇게 쳐 죽이고 거기서 구원을 일으키고 막 이랬던 게 사실은 아론인 현상인 자기의 모습이었던 거죠. 현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 그래서 모세가 아론을 데리고 왔다기보다는, 자기 말 잘한다고 했잖아요. 모세 말 잘합니다. 그런데 현상에서 말 잘하고, 현상에서 능력 있고, 현상에서 자기 백성들을 리더십을 이끌어내려고 했던 과거의 자기 모습, 그 아론이 모세에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은 모세의 그 출애굽 여정에 나오는 모든 재앙과 이 10가지 재앙의 그런 사건들이
가서 아론이 다 얘기하면서 일어나거든요. 이럴 거래, 이럴 거래. 모세는 조용해요. 영적 자인 모세는 더 이상 현상에 뭐 할 게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있는 이 아론인 모세가 이러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아론이 하는 모습들을 계속 목격하게 되죠. 그게 신명기까지 쭉 이어집니다. 모세의 인생에 걸쳐서 자기 안에 있는 아론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게 모세 오경의 기록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여기도 보면은 40년간 또 나와요. 네, 꽉 찬 수죠. 이 보면 사실은 애굽에 있던, 세상에 있던 모세가 결국은 홍해라는 물이 갈라지는 현상을 통해서 광야로 나와요. 이게 출애굽이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에게도 동일합니다. 세상에 있던, 세상에서 아기로 태어나서 인생 가운데서 있던 예수님이 세례라는 홍해를 지나면서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거죠. 물에 매몰되지 않고. 그러면서 40일간 광야에 나가서 이제 또 인생의 시험을 당해요. 이 똑같은 공식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럼 예수님도 피해가지 못했던 이런 구원의 공식은 우리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겠죠. 전체를 보면 우리의 인생, 축소해 보면 오늘의 하루, 그리고 한순간. 그 순간으로 계속 펼쳐졌다 줄어졌다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아, 내 안에 아론인 모세와 영적 자인 모세가 있구나. 이걸 보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된 모세는 이렇게 모세의 기사를 얘기하고 이제 스데반은 아마 그쯤에서 큰 문제 없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모세가 위대했다라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문제의 발단은 스데반이 죽게 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바로 모세다. 모세가 누구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딱 정리하는 거예요. 모세는 누구냐면 나와 같다라는 건 하나님과 같은 선지자거든요. 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선지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창세기 얘기하면서 선지자는 앞날,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본질의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으로 얘기하는 게 선지자죠. 바로 모세 안에 형제들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백성이라고 하는 현상의 자아들 중에 모세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너희들의 영적 자아다. 그걸 모세라고 부른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런데 광야교회라고, 저는 교회라는 단어를 여기서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스데반이 먼저 교회라는 단어를 썼네요. 사도 바울보다 먼저. 네. 이거는 광야교회가 아니고 광야가 곧 교회다라는 얘기입니다. 천사와 우리 조상들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세겜에서 다 죽음을 발견하는 그 조상들인데 광야라는 교회에 있었고 그 광야라는 교회는 살아있는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 모세의 상태. 모세는 광야라는 교회에서 계속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던 자거든요. 자, 비유해 볼게요. 기묵이라는 광야 교회, 광야가 곧 교회인데 거기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현상적 자아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게 하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기묵 모세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묵 모세는 기묵 아론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세계를 확인시켜 주고 있는 존재예요. 그걸 모세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이 현상적 자아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거절했다. 그리고 도리어 애굽을 향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다시 갔습니까? 역사가 보여주잖아요. 영현님, 어디로 갔습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 갔잖아요. 스데반은 애굽으로 향했다라고 얘기해요. 가나안으로 간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건 가나안이 아닌 거죠.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전에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자기들이 종을 부리는 애굽으로 갔을 뿐이죠. 결국은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다.
니들이 그렇게 모세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지금 여기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드디어 40절에 아론이 나와요. 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선지자 얘기했고 그 위에 나왔는데 40절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 안 하고 아론에게 어떻게 얘기했냐?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이 역사적 사건으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송아지신 만드는 사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면 되게 이건 어떻게 생김새를 송아지를 세워놓고 하나님이래 하지만 그거는 마치 법궤와도 같아요. 송아지라는 형상을 해놓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을 것이야 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아론을 그럼 정의하면 뭐냐? 아론은 현상 세계에서 하나님을 앉히고 나의 신이 여기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아론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세상으로 불러서 세상에서 구원을 일으키도록 했어라고 믿고 있었던 그 모세의 모습이 바로 아론인 거죠. 우리에게도 우리가 현상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보좌를 계속 끌어안겨서 하나님은 여기 있어, 하나님은 이거야 라고 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을 만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그 지도자인 아론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스데반에게 이렇게 문제가 되는 말이었을까요? 잠시 역사 속으로 들어가죠. 지금 스데반은 어느 시대에 있을까요? 예수가 있는 시대, 2000년 전이라고 합시다. 그 시대에 이 식민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어느 계열? 아니, 로마 말고 이스라엘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있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의 최고봉은 제사장입니다. 자, 제사장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어디의 후손입니까? 어느 후손이에요? 모세의 후손이에요? 아론의 후손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계보는 지금 아론의 후상, 그 하나님의 세계를 현상에다 내려앉혀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아론의 후손의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지금 이 글이 쓰여지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영적 자인 모세와 아론 현상에서의 하나님을 내려앉히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는 아론 모세가 있는데, 현상에서 지배하고 있는 건 이 아론. 그래서 그 율법과 말은 모세의 율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아론의 율법들이죠. 현상 세계에서의 하나님이죠. 그거를 섬기고 있는 자들 보고 지금 뭐라고 하느냐? 스데반, 니들이 지금 모세가 아닌 아론을 섬기고 있잖냐.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이 땅에서 우상으로 만들고 있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증거는 영적인 세계 광야에서 증거의 막으로, 장막으로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성전을 세우고, 미안하지만 다음 주에 할 얘기에 보면 사실 이제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다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 해요? 성전 세우고 왕궁 세우고, 이거는 아론의 계보, 애굽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광야에서 말씀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데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죽었는데 결론은 왜 스데반의 이야기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분노하게 되고 스데반의 입을 막을 수밖에 없게 했는가 라는 이야기를 정리해 보자면, 아론이야말로 이 모세의 현상적 자아인데 현상의 하나님을 만들고 기뻐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현주소는 우리의 현상의 주소겠죠. 그 주소 가운데 그러면 모세의 치부를 드러낸 아론이 더 우선이야 하면서 모세를 무능력자로 만든 게 스데반일까요? 아니요. 스데반은 지금 모세를 죽이고 있는, 모세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아라. 그리고 모세를
살려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한번 본 것 같아요. 네. 신명기 34장 모세가 죽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까지 모세가 기록했다는 걸 생각하면 굉장히 뜻밖의 의아한 기록이죠. 네, 자기 죽는 걸 자기가 기록한 거니까. 자,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모세가 장사되었다. 그런데 오늘까지, 자, 오늘까지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있는 오늘까지도 마찬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모세가 죽은 직후에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어디에 장사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죽었을까요? 눈도 안 쇠하고 기력도 안 쇠하는데 이건 사고사를 당해야지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기력이 안 쇠했어요. 눈도 밝아요. 이거 건강하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죽는 이유는 뭘까요? 뭐 우리도 지금 기력 멀쩡한데 가다 죽었어요. 뭐 사고 났겠죠. 뭘 떨어져서 맞았든지 아니면 교통사고가 났든지 사고로 죽은 거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국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국했다. 네, 굉장히 애국하면서 모세를 그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는 거꾸로 읽어야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이 다 보이고 이제 거기만 들어가면 되는데 모세가 말려요.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는데 모세가 하나님이 못 들어간 것 같이 그러지만 모세는 거기가 가나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 나죠. 저놈은 모세 놈을 싣기 때문에 우리가 못 들어가네. 애국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현상들이 그렇게 분명하게 현상의 모습을 보여줄 때 더 영적 자아가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그게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더 밝아지는 현상이에요. 현상이 현상으로 똑바로 보일 때, 아, 내가 현상에서 저렇게 하나님을 구하면서 천국을 원하고 있었구나. 이게 보이니까 모세는 더 눈이 뜨인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장사돼요. 현상에 의해서. 그리고 어디 죽었는지도 몰라요. 현상에 의해서 모세가 감춰지는 거죠. 가려지는 거죠. 한마디로 현상적 자아들이 모세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까지? 스데반이 얘기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을 추앙하면서 아직도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계보에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계보는 다음 주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추앙하고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새 인물들이 사실은 이 모세를 등진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극렬하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모세를 죽인 자는 결국 이스라엘이다.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 레위 지파에 휘둘리고 있는 동일한 이스라엘의 상황,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의 상황을 고발하고 있는 게 바로 스데반의 목숨을 걸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다면 스데반이 중간에 멈춰야 돼요. 자기 백성들이 다 죽는 사건이 아니라면 자기 목숨을 이렇게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스데반은 과연 왜 이렇게 멈추지 못하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하고 결국은 죽게 되었을까? 그게 바로 모세를 살리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세는 지금 살아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이름이 곧 나의 이름인 줄을 압니다. 모세와 아론. 모세가 아론을 본 것처럼 내 안에서 나를 다시 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는데 좋은 것, 잘된 것, 나를 내세울 수 있는 것, 자랑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혼자 되게 하시고 이방인이 되게 하시고 고립되게 하셔서 아, 하나님밖에 볼 수 없구나. 나는 세상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구나 라는 걸 고백할 수 있게 하심이
진짜 은혜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저희들의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